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주말에 다다르는데 이번 주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주말이 되고 우리 주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매주 매일 새벽이나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품앗이 기도, 정말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노스캐롤라이나나 또 시애틀 그리고 태국 브라질 등등에서 함께 예배 보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지금 오미크론들이 이제 우리와 함께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원숭이 두창이 생겨나서 과거에 우리가 앓던 마마와 같은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고 하면서도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벌써 이미 다 예언을 성경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삶을 올바르게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항상 반대 세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뉴턴의 제1법칙을 봐도 우리가 50마일을 달려나가면 50마일의 역풍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우리에게도 역풍, 반작용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탄의 계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사탄의 계계가 얼마나 간교한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봐도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뱀을 가리켜서 모던 크리프트. 그러니까 그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 크래프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간교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이 사탄의 간교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57년 전에 제가 대학교 학생이고 대신중고등학교 이 배구 감독을 할 때인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에 들어오니까 한 젊은 아주 어린 대학생 하나가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마음에 두고 저 여인하고 참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려봤는데 그 행복동산을 제가 그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행복동산을 그려보고 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행복동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행복동산이 어떤 동산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는데 에덴 동산이 참으로 어떤 동산입니까?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그런 동산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갖 과일이 풍성하게 맺혔으며 새들이 지저귀고 꽃이 만발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젊음을 즐기는 청춘남녀 아담과 하와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맴도는 에덴의 아름다운 전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한 번은 그런 꿈을 다 꾸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와 결혼해서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행복 동산을 만들어 나가리라 라고 이렇게 꿈을 다 꾸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는 그 동시에 그와 반대되는 반대되는 세력이 여러분들을 엄습해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반작용 그리고 반대되는 그런 생각과 현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이 평화로운 동산, 에덴 동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침입자가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침입자는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 찾아옴으로 인해
불행하게도 두 남녀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렇게 행복하고 소망이 가득했던 기쁨의 낙원 에덴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들의 범죄가 단순히 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가공할 만한 후유증을 남겨 태초부터 역사 속에 오고 가는 전 인류를 죄악 속에 출생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자연을 죄로 오염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이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권태로워서 변화를 추구했을까요? 아니면 사춘기 아이들처럼 철없는 반항의 발로였을까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암울한 불행한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태초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범죄를 재조명해보고 재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게 되었는지, 사단의 계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올바로 재조명해보고 재확립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본문을 통해서 성도를 유혹하는 간교한 사탄의 계계를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텐데, 간교한 사탄의 첫 계계는 뭡니까?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사단이 하와에게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사단의 질문을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지고 듣는 사단의 이 질문은 바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첫 번째 유혹, 첫 번째 계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는 이 말을 받아들임으로 범죄의 문턱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의심, 말씀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이 모두 범죄를 시작하는 첫 발자국,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의심, 이것이 곧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첫 시작,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오늘 아침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1.1억에 무함이 없는 무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편견으로 해석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번 살펴보세요. 인본주의와 이성주의, 과학주의에 물든 현대인들은 특히 이러한 사단의 계계를 경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욥기 10장 2절로 4절을 보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이러한 의심과 처절한 투쟁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라가 의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성령의 말씀에 의심하는 것 등등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면치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자신의 마음에서 생기는 의심과 회의를 경계하며 더 이상 사탄의 침투가 없도록 우리 자신을 매 순간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드시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공격을 소멸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두 번째 계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사탄이 한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서히 하와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와에게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는 인간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TV에서 동물의 세계를 보지 않습니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 암컷 사자가 제일 사냥을 잘하는데 몸집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자기보다 수배나 큰 물소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목줄을 딱 물고는 대롱대롱 힘이 빠질 때까지 매달려 있는 그런 무서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도 우리들을 한번 물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 마침내 의심을 갖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역사이며 마침내 하와가 영적으로 죽게 하여 낙원을 잃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유한 낙원을 빼앗기고 내쫓김 당하는 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다가 버리움을 당한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구약성경, 신약성경 여러 군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대항하다가 버림받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8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징계를 받게 되죠. 시편 78편 10절도 그렇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탄에 의하여 의심을 갖게 되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징계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은, 또 현대인들의 패역함은 단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통하여 교묘하게 역사하는 사탄의 계계에 빠진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8절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이죠. 이 바울의 말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불순한 세력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사단의 계계로 알고 단호히 배척하는 우리 신앙의 용사들이 되어야 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세 번째 계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거짓 복음을 믿게 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거절하게 한 사단은 급기야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제시하고 그것을 믿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누가 한 말이에요? 사단이 한 말이죠. 사단의 이 말은 하와를 완전히 범죄의 소굴로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여러분들 이단들이 많잖아. 이단들이 아주 그냥 왕성한 부흥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도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사탄의 계획가 승리했던 것처럼, 잠정적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말세지 말에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끌고 가서 거짓 복음으로 저들을 유혹해서 쓰러뜨리는 현상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복음의 진실을 그냥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듣지 않던 사람이 이단이 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적그리스도들이 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지금 살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예수님도 말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이 많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탄의 간교한 계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복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모든 창조물 중에서 인간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말 들으면 싫어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 주의가 무슨 주의예요? 그것이 바로 휴머니즘, 휴머니즘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대단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복음을 만들어서 성도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멀어지게 하며 충성심을 소멸하는 것은 시대를 통하여 사단이 즐겁게 쓰는 사단의 유혹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옛날 하와에게 접근했던 옛 뱀 사단은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여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저항심을 갖게 하여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하와를 무너뜨린 그 계획에 그 유혹을 반드시 이겨내는 그 유혹을 대항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사단의 계획과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유지하여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나라 낙원에 입성하여 천국을 영원히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사단의 계획이 어떤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그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사단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 아멘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짓 복음을 주어서 거짓 복음을 믿게 한다. 오늘 제가 이 새벽 설교를 잘 설명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교한 사탄의 계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잘못된 말이 있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아버지 정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것이 사탄의 계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 사탄의 계계라고 하는 것, 나중에 거짓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348장 부르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48장입니다.
싸울지라 죄악하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희 약한 형편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열과 싸울지라 죄악하신 형제여 고함치는 노래들은 유망막이 아닌가 무서고러러러 운제 모두 펼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하신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주여 세 번 합니다.